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멀리서들 오셨을 텐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기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이 클래스는 함께 같이 중간에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그러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팅은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또 그런 서로 교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로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마시고 꼭 옆에 사람이랑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우리 앞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축복하고 싶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믿음으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찬양할 때 이렇게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럼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좀 찬양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될까요? 과연? 이 생각이 그래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찬양팀에 조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승 집사님 여기 안 계신가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제7일에 그가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 근데 그가 하시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시던 일이 몰라카 다스리시던 그가 7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일들을 멈추고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놀라운 것은 보통 복의 대상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 근데 그 시간을
시간을 복 주셨어요. 시간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하게 그날을 특별한 안식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그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경작하는 제사장적인 일, 되게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주일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보다, 히브리 말로 에보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기억하죠? 몰라카하고 에보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줄줄이 써놨죠.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몰라카는 뭐냐면 다스림, 무엇인가를 만들고 나누고 생산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여행하고 관장하고 돌아가게 하고 경영하고 옷을 짜고 조직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보다 더 세분해서 39가지 몰라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그 행위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죠. 에보다는 뭐냐면은 아바드에서 왔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이 아바드의 명사형은 에베드, 종이에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 경작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따르고 제사장 업무를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과 치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영혼에게 나타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에보다.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멈춰야 할 일이 있어요. 멈춰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그래서 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6일 동안 우리가 6일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일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몰라카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에보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풀어내고 선포하는 모든 제사장적인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식일을 잘 지키신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지난주에 어떻게 한번 실행해 보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떠셨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안부도 물어보고 지난주에 안식을 잘 하셨는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하셨는지.
예,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실제로 해보니까, 예, 안식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하는데도 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안식도 여러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굉장히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회복하려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보고 오늘 한번 그걸 나눠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도 한번 그걸 점검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번 주에 안식을 잘 했는가. 이 안식일의 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그죠? 하루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 안에도 그 안식일의 원리, 안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면 사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예. 그렇게 가장 최고의 계명이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의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자기 드라이브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잘 쉬셨습니까? 잘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쉬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이제부터 토라에 대해서 같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 시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또 인트로덕션으로 토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토라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모세가 지은 이 5권의 책을 말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토라를 베이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토라의 내용을 적용하고, 그 토라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 토라의 내용을 노래한 것들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 토라를 공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 16주 동안 창세기를 같이 공부할 텐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클래스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는 뭘까요? 인카운터는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남. 저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는 이 훈련과 제자 훈련과 공부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카운터 창세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에 다 꽂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인카운터에 이 제자 훈련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청서에다가 사인만 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혹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다 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피드백도 주고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내 삶에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 인생의 어떤 내가 정말 커다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을 경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마음판에 새겨진 어떤 원리, 그런 게 있어요. 토라는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주셨을까? 이 율법책을 주셨을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지만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거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 토라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네,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그 괄호로 돼 있는 거는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니까 읽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토라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교훈, 나의 뜻, 나의 법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토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클래스에서 제자들에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만사를 하거든요. 만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은혜도 받고 너무 좋으니까 막내가 아직 못했어요. 저희가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랑 언니하고 오빠랑 같이 둘이 이렇게 하는 거 언제 하냐고. 나 그거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꼭 빼닮은 자녀가 정말 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토라를 주면서, 이 법을 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샬롬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많은 날들을 살게 하고 많은 횟수를 너가 향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샬롬이 넘쳐날 것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평화인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 평화인데, 그냥 적대적인 관계가 이렇게 화평한다 이런 정도 차원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가 흘러 넘치는 평화예요. 막 그 풍선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서 터질 것 같은, 평화의 바람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 충만한 평화, 이 평화를 누리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삶이 아닐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을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샬롬을 우리 주님의 그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를 버리지 않게 하라. 버리지 않게 하라. 이게 좀 약간 의미가 달라요. 버리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인자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너를 버리지 말게 하라. 버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는 말은 글을 쓰다라는 말이에요. 글을. 옛날에는 글을 쓸 때 우리처럼 이렇게 펜이 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깎듯이 뭐라 그러죠? 이게 새기듯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깎는 거죠.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의 경영 원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할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보자.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행위, 그 순종 행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 이게 뭐냐면, 첫째는 어리숙한 사람,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공중누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다가, 구름 위에다가 멋진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은 어떤 때 쓰냐면 탁상공론.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랑방에 갔더니 그 사랑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죠? 다 하고 나면은, 정치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좀 허탈하고, 그죠?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공중누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사상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헛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체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에, 그런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우리가 휩쓸려 간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둘째로, 사악한 사람. 이건 뭐냐면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헛된 유토피아 사상을 만들어내서, 혹세무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현실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리숙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귀가 있지만은 듣질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비유의 형태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토라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토라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을, 자기 사상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부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6주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다고 하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서 뜯어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생각까지 뜯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발견할 때까지 찾는 사람. 하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게 토라를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16주 동안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각오의 얘기도 괜찮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누시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나눈 사람하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제가 한 2분 정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짧은 16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정말 항상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왜냐하면 토라가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맨 먼저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태초라는 말도 이게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도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레시트가 머리라는 뜻인데 이 정관사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태초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주의 역사는 뭐 거의 150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nobody knows.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이미 땅이 있었고, 그런데 그 땅은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땅과 물과 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어떤 형태로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의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나 헝클어지고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 근데 이 오르라는 말이 빛인데, 여러분 넷째 날도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넷째 날에 뭐가 나오죠? 태양이 창조되고 해가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그러면 또 여기 첫째 날의 빛은 뭐지?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이 빛이 이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것도 동시에 또 그게
빛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말씀이 빛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잠언 8장에 보니까 이 빛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 호크마, 지혜이기도 해요. 잠언 8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신, 나가 여기 호크마예요.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 에이전트였어요. 이 지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요, 빛이요,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이 토라는 뭘까요, 그러면? 토라는 그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고 매뉴얼도 없이 뭔가 아주 거대한 복잡한 자동차와 같은 그 기계를 매뉴얼 없이 조립할 수 있어요? 조립할 수 없죠. 그런 것과 같이 이 토라가 말하자면 매뉴얼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창조할 때에 역사하셨던 이 태양, 물리적인 빛이 임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오리지널 빛, 창조의 빛의 일부 기능을 여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태양이라는 그 큰 물질에다가 그 빛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능 일부를 하라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록.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의 근원, 이 태양의 근원이 되는 참 빛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끔 알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태양을 만드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죠? 정답을 아신 거예요. 왜? 빛이 있구나. 빛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빛은 하나님이시구나. 참 빛,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한 사람이 한 자매님이죠. 한 자매님이 빛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 만난 그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내 안에 그 빛을 만났는가? 내 안에 그 빛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 빛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마 이제 사연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더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창세기 1장 그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재창조, 그 재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환하게 비추면서, 그전에는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주님의 빛이, 그 창조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죠. 목적이 생기고 우리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이제 사모하면서 그 빛과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안식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쉬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여백, 그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진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새 창조를 이루신 그 빛을 정말로 추구하시기를, 그 빛을 만나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내가 만난 그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고 한 2, 3분 정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빛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빛과 함께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 빛을 사모하며 그 빛을 바라보는 그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